전도서는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혜까지도 소유했던 왕 솔로몬의 자서전적인 기록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후손들에게 나누고 있는 경륜이 있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전도서는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과 철학적인 명상 그리고 깊이 있는 신학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읽을수록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헛되다는 말로 가득한 전도서는 해 아래, 그러니까 이곳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회의론자나 허무주의자의 노래는 아니죠. 전도서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허무주의자가 될 수는 없죠. 제가 어젯밤 늦게 다이소라는 특정 가게 이름을 제가 댔네요. 거기에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렇게 걸어가고 오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그 표정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참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걸어오는데 아파트촌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저렇게 조그만 성냥갑 같은 곳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나오는 것인가, 좀 허무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들더라고요. 또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중얼중얼 기도를 막 걸으면서 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서 막 기도를 하게 되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보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한 것 같았어요.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또 갑자기 제가 돌변할지도 모르니까 좀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의 처음과 끝을 읽어보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은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무 비관적인 말이 아닌가 싶은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도 같습니다. 저 역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허무하고 허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이 큰 의미가 있죠. 이렇게 시작된 전도서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전도서는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지를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헛되고 사라져버릴 것들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인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깨달음은 바울의 고백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이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그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말 아닌가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바울의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이런 결론에 도달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물론 이것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권면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알고 경외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젊은 날에, 할 수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렸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보았던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허무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뜻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전도서는 1장부터 해 아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죠. 즐거움도 헛되다, 세상의 지혜도 헛되다, 인간의 수고도 헛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비록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복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이 단락의 제목을 어떤 학자는 고독과 연합, 또 어떤 학자는 우정의 유익이라고 붙였습니다. 비록 허무하고 힘겨운 인생길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은 길 동무와 함께 걷는 것은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곁에 함께 걸어주는 길 동무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동무들은 부부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좋은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곁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요? 혹시 깊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목사님, 저는 사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오신 분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숨고 싶은 분들, 아이들을 기르느라 오랫동안 자기 시간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한 엄마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철저히 혼자이고 철저하게 외롭지는 않기 때문에 가끔씩 찾아오는 고독을 즐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끔씩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 독방이 무서운 형벌이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고립된 상태는 인간에게 벌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혼자인 고독한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철저히 고독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연약한 인간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쉽게 쓰러집니다. 성경은 사단을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는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먹잇감을 노리지 않습니까? 나약한 짐승이라고 해도 무리를 지으면 사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다니면 반드시 사단의 레이더망에 걸리게 되거든요. 아마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사슴 한 마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달리기 실력이나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이나 민감한 자신의 촉을 믿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열을 이탈해버린 사슴 한 마리는 사자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사자는 함께 있는 공동체를 무서워한 것이지 그 한 마리의 실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 진리는 전도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자,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은 복된 인생은 단단한 세 겹줄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세 겹줄과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종종 인생이라는 것이 톡 하고 끊어지기 쉬운 연약한 줄과 같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끊길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들이 내 인생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포기한다, 중단한다, 끝낸다, 패배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3포 세대래요. 5포 세대도 있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4포 세대인데 거기에 더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 5포 세대래요. 이 시대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죠.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출발선에 서기 전에 절망감과 포기하는 마음부터 갖도록 조장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시대가 이전보다 더 어렵고 어둡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경쟁도 훨씬 심해진 것 같아요.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을 자꾸 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대치동 쪽을 딱 지나가는데 우리 딸한테 자기 친구의 학교 친구에게서 문자가 삐리링 왔어요. 너 어디야? 나 대치동인데? 너도 학원이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인데 집은 분당인데 이 동네에 또 특정 이름을 대왕수학인지 황제수학 대단한 학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오면 자기는 일주일에 3번 와서 3시간씩을 하는데 한 번 와서 5시간씩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답니다. 저희가 가정에 가면서 야, 누구는 공부하러 대치동에 오고 우리는 기도하러 왔구나. 기도하러 대치동 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경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이전보다 견디는 힘이 약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시대가 어렵고 악해지기도 했지만 우리도 더 약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살, 스스로 인생의 줄을 끊는 행위죠.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것을 세계로 넓혀보면 한국이 4위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니까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40초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줄은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좀 어렵고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내던 인내의 힘도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직률도 높고 중도 포기도 빠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보고 듣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도박이나 게임, 성적인 일탈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 자기 인생의 줄을 끊는 행위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은 다음 가정통신문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학기 초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이에요. 제가 어릴 땐 받아보지 못한 그런 내용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든든한 세겹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친구들이 정말 그 삶이 든든한 세겹줄인지도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와닿았습니다. 물론 전도서의 저자는 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이 쓰는 표현을 빌어 썼을 겁니다. 이 삼겹줄 하면 든든하고 끊어지지 않는 연합의 상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어요. 우리 인생의 세겹줄은 어떤 모습일까? 그 세겹줄은 어떤 세계의 줄로 구성이 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겹줄은요, 하나님, 내 자신, 그리고 나의 친구들로 만들어지는 줄이다. 먼저 이 세겹줄에서 내 자신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세겹줄은 나는 쏙 빠진 채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줄이 아닙니다.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세겹줄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의지와 결단이라는 재료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분이시니까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한없이 나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 어떤 결단을 하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아직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소원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세겹줄의 첫 번째 줄이 내 자신이라면 두 번째 줄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이 세겹줄은 나를 아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줄이죠. 자, 저는 이 두 번째 줄이 1차적으로는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가족.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일정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른 시간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손가락에 묶었던 실밥을 풀기 위해서 병원에 오셨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9시까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상황으로 볼 때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진료실로 모시고 치료를 하면서 여쭤봤대요. 근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아, 할머니가 양로원에 있는데 내가 매일 아침 9시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는 오래전에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알츠하이머로 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막 빨리 치료를 해주면서 아이고 그러면 빨리 가셔야겠네요. 할아버지 늦으시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섭섭해 하시겠네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죠. 아니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 9시에 가서 할머니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신 대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럼요. 그녀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녀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때 감동할 타이밍인데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 부부가 참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 결과는 기도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세겹줄이 되어주면 우리가 못 견딜 시련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 물론 이 두 번째 줄은요, 오직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도 있어야 하죠. 만약 미혼이거나 혼자가 되셨다면 더욱 믿음의 친구가 소중할 겁니다. 며칠 전 친구 목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있으면 밥이나 먹을래? 지난 주일이었어요. 주일 저녁에 밥 먹자고 할 친구가 아닌데 웬일이지? 마침 아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늦게 만나자. 그냥 컨디션이 참 감기로 좋지 않았는데 그날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별 일은 없고 그냥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그리웠었나 봐요. 그 전날부터 갑자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냥 그 대화 가운데 서로가 힐링이 됐어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큰 일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감사해요.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감사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만남의 축복들이 이게 참 큰 은혜고 선물이구나. 이걸 요즘은 점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는 프로도 있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시는 문화가 생기고 편의점에는 1인용 포장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나 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TV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겠다. 물론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제 자매가 생긴다는 뜻이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세겹줄을 만들어 교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날, 좋은 날에는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비바람이 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날 나에게 공동체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일걸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이 함께함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기도록 만들죠. 물론 함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생각, 성향, 기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이해해야 되고 참아주고 기다려야 하고 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엿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빚어지고 깨지고 다듬어지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모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편함 때문에 함께하는 삶, 세겹줄을 만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삼겹줄을 만들려면 수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너그럽고 넉넉하고 이해심이 많아져야 합니다. 희생하고 조금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친구들과 단단한 세겹줄을 만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지로 떠나가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선교지 가서 죽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결론은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던 교회 전도사님 가정이었답니다. 가까운 친척도 부유한 분도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믿음 지키며 잘 살아가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부자들에게 내 자식들 맡기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맡기면 진짜 바르게 우리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정말 바르게 잘 키워줄 거야. 그래서 막 죽음을 상상하다 보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요. 아직 사실 죽지는 않았는데 막 그렇게 써서 편지를 보내고 또 그러면서도 내가 내 아이를 맡길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아직 죽지 않았고요. 아직 직접 자식들을 기르고 계세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세겹줄을 만들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든든한 세겹줄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지금 나에게 난 참 이런 게 부족해. 인간관계에서 이런 게 약해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삼겹줄을 만들다가 늘 자꾸 줄이 완성이 안 되고 중단되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친구가 되는 법, 함께 사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할 것이죠. 배울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수강료가 절대로 아깝지 않은 수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줄, 믿음의 친구라는 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겹줄의 첫 번째 줄이 내 자신이고 두 번째 줄이 믿음의 친구라면 마지막 세 번째 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동무와 친구의 중요성을 교훈한 달력 안에 있죠. 하지만 이 세겹줄이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줄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오래는 버티겠지만 그 줄도 금방 끊어질 거예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때문에 저는 이 세겹줄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강한 의지와 결단의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나와 내 친구를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라는 것도 때로 수틀리며 갈라설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접착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므로 이 세겹줄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세겹줄 중에 하나의 줄이 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뜻과 취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삼겹줄의 한 줄이 되도록
모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줄이 끊어질 정도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희대의 악녀, 인류 역사상 몇 손가락에 들만한 악녀 이세벨의 공격을 받던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절망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그를 지켜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삶이냐 죽음이냐 절대절명의 선택을 요구받고 타오르는 불길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엮어냈던 삼겹줄은 굉장히 단단했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의지도 중요하고 믿음의 친구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은요, 진짜 좋은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용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좋은 친구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바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그랬죠. 나발의 도발로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을 찾아간 그녀가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으신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큰 사고를 칠 뻔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 겹줄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줄도 끊어지기 쉬운 외줄인지 아니면 단단한 세 겹의 줄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겹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내 인생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함께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결과가 훨씬 풍성하다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도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패한다, 맞선다라는 표현은 적이 있다는 의미죠.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이 강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세 겹줄을 만들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작게 섬기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 근래에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세 겹줄이 되어서 의미 있게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줄은 생각보다 약해서 쉽게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쉽게 끊어져 버리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세 겹의 줄을 엮어야 하죠. 이 줄은 나와 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완성되는 줄이죠. 어쩌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세 겹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겹의 줄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생이란 줄도 너무너무 나약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내일 괜찮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는 세 겹의 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단단한 세 겹의 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